살다 보면 참 생각해보니 감사할 일이구나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생각하면 할수록 생각해보니 은혜네, 생각해보니 감사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고, 생각할수록 괘씸해, 생각할수록 마음에 안 들어, 이것은 우리를 좀먹는 벌레와 같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빌라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올라와서 옷을 다 벗고 씻으려고 그러는데 차에서 중요한 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안 가지고 올라온 게 생각이 났어요. 다시 옷을 입고 내려가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때 생각이 났어요. 어느 의사가 그러는데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이상 최고의 운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딱 떠오르면서 야, 감사하다. 다시 한번 운동할 수 있겠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옷을 입고 내려가서 그 물건을 가지고 올라오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올라왔습니다. 생각해보니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매일 버튼만 누르고 오르락 내리락 했다면 저는 그나마 10수년간 그 운동이라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루에서 매 차례 오르락 내리락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 저는 운동을 했고, 그것이 제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내 몸에 유익이 됐다는 걸 생각할 때, 야, 생각해보니 감사구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감사할 일인데, 좋아할 일인데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할 일도 풍성한 은혜가 임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은혜는 과연 몇 개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시험 들어주는 것은 몇 개나 될까? 은혜냐 시험이냐?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듭니다. 은혜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보장하신 인생이 되어지고, 시험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인생인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의 그 가치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은혜가 없으면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들면 순종해야 될 자리에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불순종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 출발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림길이 어떻게 갈라지느냐, 어떻게 은혜의 길로 가고 어떻게 또 시험 드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느냐, 그 갈림길이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초점을 두고 나에게 모든 걸 포커스로 맞추면 세상 모든 것들이요, 원망거리, 불평거리, 시험들거리입니다. 나를 몰라보고 나를 무시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요,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남편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내도 마음에 안 들어요, 부모도 자식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내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면, 선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창조자 되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 맞춰지면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 가시리라. 무슨 선한 뜻이 되시겠지.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내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구나.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시험 들 뻔했던 사람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어느 날 친형제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냈는데 동생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했다는 거예요.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분한 것이 어찌 된 것이냐. 네 안색이 변한 것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낯을 들 텐데 은혜가 안 되고 시험에 드니 고개는 숙여주고 시험에 드니 마음이 꼬라지고 시험에 드니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은혜 받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모든 죄를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은혜 받지 않으면 죄가 항상 문에 엎드려 있다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우리가 바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는 순간순간 우리를 기회를 노려요. 얼마나 죄가 되면 우리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죄가 우리를 사랑해서 원할까요? 우리가 좋아서 원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시험 들게 하려고 죄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이것도 감사구나. 생각해보니 이것도 은혜구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생각해보니 이것도 감사구나. 생각해보니 이것도 은혜구나. 여러분 이 한마디 말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가인은 자기에게 초점을 뒀어요. 포커스를 자기에게 맞췄다는 거예요. 왜 내 제물을 안 받은 거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물이 뭘까? 아, 하나님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내 제물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잘못된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면 내가 조금 바꾸면 되겠구나. 아, 하나님은 이 제물을 받지 않고 나를 완전 내치고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돌이켜서 올바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시험 들지 않고 은혜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어느 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아무도 말을 못해요. 누가 말을 해요? 아론의 형, 아론의 누님, 아니 모세의 형 아론, 모세의 누님 미리암, 이 두 사람이 내가 그래도 형인데 내가 그래도 누님이니까 내가 가서 말해야지. 그러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어보십시오. 자,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그들이 모세의 형 아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냐 우리하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냐. 모세가 지도자라고 그러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자기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면밀히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걸 잊고 모세 네가 들은 말씀 우리도 들었어. 네나 내가 똑같아. 더구나 우리는 너의 형이야. 너의 누나야.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 맞다 아론아 네 말이 맞다. 네 동생 모세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모범을 보여야 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으니 그래 네 동생을 내가 혼내줄게 그랬나요? 미리암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을 들으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미리암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그렇게 눈처럼 되어버렸다. 나병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병이라고 하는 나병이 들어서 온몸이 곰팡이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론이 모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 동생이지만 무릎을 꿇습니다. 내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은 구스 여인을 취한 모세가 잘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스 여인을 취한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한테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모세 지가 뭔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초점 맞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생 모세가 백성들로 하지 아니하는 이방 여인을 취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여인을 주세요. 기도에 무릎을 꿇고 나갔어야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세의 구스 여인 취한 사건을 가지고 나갔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해결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든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해 볼수록 괘씸해. 생각해 볼수록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시험에 들어요. 그 결과는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가인이 아벨의 제물을 연락했는데 자기 제물이 연락되지 않을 때 그가 가졌던 마음이 뭡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옛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죠. 왜 나만 갖고 그래? 가인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무리들이 모세에게 반역하고 당을 지었습니다. 수근수근 야야 모세가 요즘 이상하지 않아? 모세가 너무 지나치는 것 같지 않아? 모세를 반역하고 끼리끼리 당을 지어서 모세를 반역했습니다. 자, 그들이 한 말.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의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거역해서 대적해서 말하기 분수에 지나가는 거예요. 니네 마음대로 하냐?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스라엘 민족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너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어찌하여 너희만 니들만 그렇게 잘난 체하고 니들만 마음대로 그렇게 하냐? 대립다는 거예요. 그들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는지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자기들에게 맞췄어요. 자,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이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주식 투자하니까 한꺼번에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엄청나게 막 투자해서 한꺼번에 다 날아갔어요. 부동산 경매로 날아가고 그리고 아들, 딸이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이 정도도 기가 막힌 노릇인데 욥의 몸에 욕창이 생겼어요. 얼마나 가려운지 견딜 수가 없어서 귀하를 가다가 귀하장을 가다가 긁는데 피고름이 나옵니다. 어디까지는 그 부인이 옆에서 보다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랬습니다.
그 욥기 23장에 가면 정말 탄식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 잠깐 하겠습니다. 예물 예배 때 제가 이걸 길게 설명을 했는데 찬양으로 간단히 끝나요. 욥기 23장의 욥의 고백입니다. 아시는 주,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돌아봐도 그가 아니 계시고 동을도 안 계시고 서해도 안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뒤돌아가도 저리 볼 수 없었네. 그가 앞으로 그가 아니냐 다른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걸 읽을 때 말로 설명하면 그가 동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주님 돌이키시나 나 주님 배울 수 없네. 그러나 주님은 항상 계셨고 나의 삶 속에 함께하나 알았네. 나의 길을 그가시고 나의 삶 모든 것을 아신 주 날 단련하신 후에야 정금같이 되리라. 나의 갈 길을 그가시고 나의 삶 모든 것을 아신 주 날 단련하신 후에야 정금같이 되리라. PPT는 잘 찾았는데 악보를 못 찾아가지고 예배 시작 전에 5분 전까지 악보를 찾다가 아내가 뒤에서 못 찾았다고 그래서 안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둘째가 키워코 찾아가지고 지한테 갖다 줘서 했는데 악보가 이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욥은요 그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을 배우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소연 좀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아니 계시고 뒤로 돌아가도 그분이 아니 계시고 동해도 아니 계시고 서해도 아니 계시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털어만 놔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있어도 상당 부분 마음의 답답함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말할 데가 없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는 고백은 뭡니까? 그 유명한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훈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계획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내가 병이 걸렸어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내가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내가 병이 걸렸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나도 이제 죽겠구나가 아니라 이 모든 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셨고 주신 하나님이 또 필요해서 가져가셨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고백이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붙잡는 한 시험이 들지 않아요. 이런 고백을 붙잡는 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 은혜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20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회중은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목이 많으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딱 생기니까 불평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모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보려고 모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모세와 다투었어요.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기도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따지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거역하기 위해서, 다투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들에게 뒀어요. 우리에게 지금 마시는 문제 없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너무 길이 좋지가 않다. 이게 뭐냐 이게?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우리를 어찌하여 이 여호와의 회중을 광야로 인도했느냐. 그래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여러분 면밀히 보면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대로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도 없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신 가정에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끝까지 말씀처럼 그들을요 이 광야 40년 동안 낮추시고 줄이고 그래서 그렇게 연단을 시켜서 낮추고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들에게 맞춥니다. 물이 없고 길이 좋지 않은 자기들의 그 입장 거기에 맞추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광야로 어쩌려고 내게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했냐는 거예요.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신데 모세와 아론이 인도했다고 그들에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10개 정탐꾼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해보고 와라. 그럴 때 10개 정탐꾼은 그 땅을 보고 와서 누구에게 초점 맞췄어요? 자기들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아낙 자손을 보니까 지골이 창대한데 자기들은 그에 비하니까 메뚜기만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다 죽었다. 그 거인 아낙 자손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이제 망했다. 저들은 철벽을 갖고 있는 우리는 무기도 없다. 자기를 보고 자기에게 골몰할 때 죽을 일이에요. 걱정하고 두렵고 연명하려고 캄캄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를 봤어요? 이 땅을 주시고 이 아낙 자손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 철병도가 있고 비록 아낙 자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런 상황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은혜의 힘으로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불평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좌절감에 빠지고 두려워서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의심으로 어두워지고 의심으로 얼음장이 되어서 차가워져서 이것도 의심, 저것도 의심, 이것도 낙심, 저것도 낙심,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고 말았더라. 그리고 그의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고 우리에게 주신 증거고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 가운데서 자기들에게 초점 맞추지 않았어요. 야,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다 벌을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고 이런데 오늘 우리 꼴이 이게 뭐냐 이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에도 던져지게 생겼다. 자기들에게 초점 맞추지 않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는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 능히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하나님께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상도 우리가 땅바닥에 엎드려 절할 대상이 아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 앞에서도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그 뜨거운 불을 이긴 거예요. 던져졌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다. 내가 불에 던져져서 7배나 뜨거운 불에 순간에 타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고 그 진리는 살아있다.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우리는 잘 압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만신창이가 됐어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이게 뭐냐 이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 두들겨 맞고 멍이 들고 아이고 이 몸 좀 봐라 이 몸 좀 봐라 이 옷이 찢어졌다. 아이고 난 뼈 아프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척도에 처해서 이 뭐냐 이게 이 신세가 자기들에게 초점 맞추지 않았다고. 빌립보 감옥 그 처참한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멍이 든 내 몸, 뼈가 아프고 피가 흐르고 감옥에 척도에 차있는 비참한 한지만 나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아파서 힘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감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장까지 구원하고 그의 가족들까지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시험에 들지 않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그 은혜가 바울과 실라를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빌립보 감옥 털을 움직여서 그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온 가족까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사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법궤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뺏겨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불상을 두고 와서 교회에 쫓아와서 교회 십자가 다 떼어버리고 강제상 다 치워버리고 불상을 탁 세워놓고 교회 사람들이 다 쫓아내고 딱 점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십자가 다 떼서 치워버리고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당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멘붕이 오겠어요? 이스라엘은요 법궤만 있으면 블레셋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세상에 법궤까지 빼앗겨버렸어요. 전쟁에 이기기는커녕 법궤까지 빼앗겨버렸다고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얼마나 멘붕이 오겠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시간이 지나서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의 것이 너무 기뻤어요. 급한 마음에 다윗성으로 빨리 모셔오고 싶어서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싣었습니다. 바퀴 달리는 수레, 앞에서 소들 끄는 그 수레에 법궤를 싣고 쉽고 빠르게 그 법궤를 옮기려고 그런데 법궤를 가는 중에 급한 마음에 그 좋은 일에 서야 빨리 가라. 법궤가 빨리 다윗성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딱
딱 때리는 순간에 소가 흉 하고 앞발을 들었더니 벗개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벗개를 웃다가 그 떨어질까 말던 벗개를 잡았더니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듭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의 벗개가 땅에 떨어질까 봐서 그거 잡았는데 그거 잡은 웃다가 어떻게 즉사를 해요. 벗개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는 이 좋은 일에, 이 영광스러운 일에 어떻게 이 사람이 죽는 이 자리에 벼락 맞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냐. 수많은 사람이 시험을 듭니다.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도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왜 그렇게 우상 벗개를 만지고 죽게 되는가?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문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벗개는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고 옮겨야 하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쉽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무거워도 더디 가도 불편해도 벗개는 메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인재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벗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인재의 상징입니다. 벗개가 하나님의 영광의 인재의 상징인데 그 영광의 인재의 상징은 벗개를 옮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이건 하나님의 벗개를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은 형식만 껍데기만 벗개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경향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것이 그에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다시 아비나답을 지내서 벗개를 옮겨올 때 다윗은 너무 기뻤어요. 그때는 철저히 준비했어요. 레이의 후손들이 다윗 고핫 자손들 그들이 와서 벗개를 메고 가되 다윗은 너무 좋아서 바지춤이 내려가지도 모르고 춤을 출 만큼 기뻤어요. 이게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말씀에 대한 순종,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시험에 든 사람은요,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많은 동안 시험이 들면 불순종밖에 남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를 무시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마음이 드는 순간 그는 시험에 들고요. 시험에 드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시험에 듭니다. 말씀이 거슬리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임에도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사울 이야기는 우리를 잘 압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을 모아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줘야 전쟁에 나갈 텐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사울은 번제물 가져와라. 안 되겠다. 백성들이하고 흩어져 가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요. 급한 마음에 결국 그는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실망감을 안고 그 뒤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줘서 왕으로 세움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사울은 왕에서 폐하시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건 얼마든지 시험거리예요. 아니 사무엘이 왜 안 오냐고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지각을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사는 자기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제 시간에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사울이 대신한 건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섭섭한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각이 들면 시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구약의 5가지 제사 제도를 왜 제정하셨고 제사장을 통해서
정하신 제목을 통해서 어떤 절차로 제사를 지내라고 하나님이 다 정해주신 그것을 그 딴 걸 무시하고 제사 제도를 무시하고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가 하나님 가르친 제사가 되겠냐는 거예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요, 이거는 깨달아야 될 일입니다.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건 깨달으면 은혜가 됩니다. 돌이키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내놨어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최고라고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걸 보고 와, 부러웠어요. 자기들도 그러고 싶었어요. 땅을 팔았어요. 가지고 왔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것이 땅 판 것의 전부냐? 네, 전부 다 안 돼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했다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부가 차례대로 혼이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웠겠습니까? 교회에서 사람이 죽었다고요. 교회 와서 헌금했는데 죽었다고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시험거리가 아니라 은혜로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놀라운 부흥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이 이렇게 각 사람이 임하신 예가 없어요. 오순절날 처음으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랑 이 교회가 처음 만들어져서 이제 까나네이처럼 교회가 태동해서 건강하고 교회가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이 권위가 쫙 퍼져서 성령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교회가 그렇게 질서를 잡아서 나가야 하는데 이게 막 출발하는 그 장면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 앞에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성령, 그 성령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것은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깨우칩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래서 은혜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 시험이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사의 법계 사건, 아나니아 삽비라 죽음 사건, 사울의 제사 사건 이런 것들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성경 읽어보니까 그런 이야기 있던데 아이고 무슨 교회가 그래? 난 그래서 교회 안 나가 그럽니다. 똑똑한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기 지식에게 자기 교양, 자기 의, 자기 옳다고 주장에 초점을 맞추면 사람이 잘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이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가 죽을 일이 있어도 사나 죽어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을 잘 아시죠? 39살 그 젊은 나이에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치에 의해서 39살 젊은 나이에 교수형을 당했지만 그 보네포 목사님의 그 일기장 하나하나 오늘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을 통해서 고전한 것처럼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가서 순교자의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얼마나 운동을 받으시죠. 시험 들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이지만 은혜로 주님만 바라볼 때 내가 39살 나이에 교수연당에서 죽는다. 그것이 보네포 목사님을 억울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에게 영광이에요. 내가 한참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한다는 건 나의 영광이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기 때문에 불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되기 때문에 감사해요. 지금도 우리 삶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일들,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내게 은혜되는 것을 느끼고 내게 시험되는 것을 느껴야 됩니까? 생각해보니 감사네. 생각해보니 은혜네. 몇 개가 우리는 은혜로 다가옵니까? 생각해 볼수록 개시반에 생각할 수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시험이 되는 것은 또 몇 개입니까? 여러분, 은혜와 시험의 그 갈림길,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몸속에 독소가 들어오면 그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돌아다니면서 모든 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장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독소가 제거되면, 통증이 사라지면 살 것 같습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우리 몸속에,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속에 독소, 미움, 교만, 불평, 원망, 두려움, 분노, 의심, 이 많은 독소들이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와 보세요.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와 보세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와 보세요. 시험이 들어요. 두려우니까 시험이 들고, 의심이 되니까 시험이 들고, 불평이 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 독소를 빼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처방전을 내리고 예수의 보혈이 흘러들어갈 때 이 독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독소가 빠져나가는 그 자리에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염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 십자가를 붙잡으리라. 십자가를 의지하리라. 십자가를 적용하리라. 이 사건에도, 이 일에도, 이 아픔에도 십자가를 적용하면 은혜가 됩니다. 죽을 자리가 살 자리가 된다고요. 실패가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적용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할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시험 되는 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보장 받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